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여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아 열매 맺도록 합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모시고 주님으로 살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주님 모시고 주님이 그 피로 구속해 준 더럽지 않은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케 하여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영광의 후사 신부의 교회를 신부의 삶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3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어제 가서 쉬고 말씀도 보고 또 치료도 하고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잠깐 들었는데 12시가 바로 지나면서 깨났는데 그 잠깐 잠들어 있는 시간에 꿈을 꾸었다. 뭐 개인적인 꿈이지만은 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꿈이니까 꿈을 잠깐 꿨는데 어제 이제 생활하다가 제가 축도할 시간이 돼서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근데 그 시간에 축도를 하는 거야. 이게 주일이 새벽부터 그랬고 이제 저녁에 이제 마무리 말씀도 있고 또 큐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도도 교회 와서 기도하다가 또 이제 사모님 치료도 해주고 잠이 잠깐 들었는데 12시가 딱 넘으면서 꿈을 꿨는데 축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설교도 안 했는데 새벽 설교는 했죠. 새벽에는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그랬는데 내가 당연히 축도할 차례가 돼갖고 축도를 한다. 이상하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그 꿈이 정말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거룩한 주일이고 주일은 거룩히 지키고 예배드리고 또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일이 온전히 무엇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자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러니까 믿음의 재물의 시간 또 전제로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날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그 주일날이
무슨 제사의 생활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에 충만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의 시간 또는 전제의 시간, 제사의 시간이라요. 그러니까 주일 새벽에부터 그때까지 이제 12시가 바로 지나면서 축도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새벽부터 시작해서 계속 축도하기까지 그게 설교야. 왜 그러나. 주일날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또 죄를 거룩히 지키고 그리고 주기도문 기도로 마무리를 하든지 축도로 마무리하는. 근데 축도야. 왜 그랬던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주님께 기도를 하니까 바로 네가 오늘 하루 동안에 거룩한 사랑으로 살았느냐, 거룩한 사랑을 설계했느냐. 막 깨닫기 시작 은혜가 되는데 네가 오늘 거룩하게 하루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해서 사랑으로 설계를 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희고 깨끗한 예수의 피로 철저히 회개하는 순간순간에 네가 더럽히지 않은 흰옷을 입고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느냐, 그 말씀을 부였느냐. 그게 예배라니까. 와, 그러네. 이 목사의 삶이 바로 주일날 예배의 삶이네. 그래서 그래. 그러면 혹시 제가 거짓된 마음을 품고 거짓말을 하면서 또 거짓으로 하나님께, 물론 전부 거짓은 아니겠지만 거짓으로 예배드리면 그것은 뭐예요? 설교가 무슨 설교예요? 거짓을 품고 거짓말을 하고 거짓되게 산 하나님이 받지 아니한 거짓된 예배를 주일날 드리고 마무리는 축도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축도가 주기도문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란 거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새벽부터 계속 전화하고 오늘 또 저녁에 무슨 말씀을 하실래요? 나눌까? 그러니까 요걸 계속 생각하게 하죠. 자, 한번 다시 13절, 14절 합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다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15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또는 뭐 차량 운전도 할 수 있고 또 성도들끼리 교제하고 식사도 할 수 있고 또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쉴 수도 있는데 그 자체가 빛의 뭐예요? 빛의 제사야. 빛의 예배야.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주일날만 좀 축소해서 주일날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고 감사고 고백이고 예배고 감사인데 그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빛들로 나타내는 뭐예요? 설교라니까. 그걸 깨닫게 해준 거예요. 아니, 와. 저와 여러분은
돌아다니면서 어디를 가든지 주일날 빼고도 가면은 누구를 보여줘야 돼? 거룩한 사랑의 예수님을 보여줘야 돼. 이게 사랑의 설교야.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다면 빌립보서 2장. 자, 2장 4절 5절 합독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면, 예배당이면은 뭐 주일날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마무리 기도에 주기도문을 하는 축도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축도라고 제가 우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라니까요. 꼭 설교를 말로만 하고 가르치고 예배 시간에 말씀 주고 그게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뭐예요? 말씀 증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아, 내가 축도할 그것이 아닌데 주일날 새벽에 하고 그리고 이제 차량 운전하고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서 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축도를, 당연히 축도를 그렇게 해서 축도를 하게 않느냐 그랬더니 주일날 모든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뭐더라? 예배더라. 그리고 그게 우리의 삶이 뭐더라? 저와 여러분이 좀 속상해도 참고 용서하고 진실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도들 정말 참 사랑으로 사랑한 것 자체가 뭐더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설교더라. 할렐루야. 와, 정말 격에는 안 맞지만 수지 맞았죠. 수지 맞았죠. 아, 이런 그렇다면은 어떻게 했냐? 14절, 아니 15절, 16절을 합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무엇들로 나타나야 된다?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지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빛으로 나타나, 빛으로. 야, 예, 빛으로 계속 나타나려면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포기해야 돼요? 내 자신을 포기해야죠. 또 내 감정을 포기해야지. 내 욕심을 포기해야지. 혹시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무지하고 편견된 생각이 있다면 편견된 생각을 내려놔야죠. 그래서 뭘 밝혀요? 거룩하고 영원하고 진실된 참된 선한 사랑을 말만 하면 안 되고 그걸 어떻게 해요? 선한 사랑을 내가 말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의 모든 주님의 인격이 돼서 나의 성품으로 행동으로 섬김으로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게 빛들이죠. 그게 진짜 설교지. 아이고 부끄러운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는데 왜 그래요? 빛의 설교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 전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행하는 자, 빛의 사자들이고 빛의 전도자고 빛의 그냥 우리가 그래야 의무감 있고 실감이 있으니까 빛의 설교자들이에요. 설교. 장로님은 뭐 나는 목사님 아니까 설교자. 천만의 말씀. 나는 사모니까 설교자 아니다. 천만의 말씀. 할렐루야. 아니 그러다 보니까 뭐 스트레스 받든 이해가 안 되든지 아직은 내 고집이 있다든지 내 하나 가진 거 다 포기하게 돼. 내가 누구다. 걸어다니는 뭐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뭐다. 말로만 설교자가 아니라 나의 행동으로 뭐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고 용서하는 사랑을 나타내고 속상해도 참고 인내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설교자다 이 말이야. 말만 설교자가 아니야. 네, 찬송 하나 부릅시다. 또 갑니다. 16절에 18절까지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말씀은 뭐예요? 영생의 사랑의 말씀. 그리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영생의 약속의 말씀. 그럼 그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생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실천해야죠. 실천해야 보면서 와, 저번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실 때 신부 단장하고 주님으로 살다가 올라와서 부활체로 바뀌는 첫째 부활자구나.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행할로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주일날만 그럴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이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려면은 생명의 말씀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과 그분의 살리는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차야 돼요. 가득 차야 어디에서 나와요? 입에서 나와. 가득 차야 무슨 소리에서 나와요? 눈에서 나와. 어떤 사람은 클듯하게 얘기하는데 눈에는 도끼가 있어. 또는 눈에는 미워하고 증오가 있다면은 그러면 그건 아니죠.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삼 안에 가득해서 눈까지도 눈빛까지도 누구를 나타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생명의 말씀이 온몸에서 풍겨 나와야 된다. 이거. 아유,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죽었다 깨어나도 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모셔버렸어요?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모셨어요? 나를 살리시고 저 영광의 거룩한 영광의 나라와 아름다운 집을 다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임하실 그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게.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지 못하는 큰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사랑이요. 자기 사랑.
예수님을 모시고도 내 사랑에 빠져 있어. 나의 이기적인 사랑에 빠져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밭 중에서도 큰 돌멩이가 누구예요? 자기 사랑이라는 돌멩이가 꽉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용서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또 계속 약속의 말씀으로 계셔야 그 약속의 사랑을 막 풍겨내는 거야. 근데 자기 사랑이나 큰 돌멩이가 깨지도 않고 그냥 꽉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자기 감정. 감정이 있으면은 들리지를 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내 양심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내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뭔 하나님의 음성이, 뭔 주님의 용서하라는 말이 필요가 있어. 뭐 불쌍히 여기란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그리고 안 들어가. 주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 자기 감정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환경에 사로잡혀 있는 거야. 환경에. 저도 계속 최근에 그 환경을 넘어서는 은을 막 계속 받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하고 관계없어요. 예수로 사는 사람은 환경하고 관계없다니까. 자, 바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배가 떠 있는 거야. 오종식이라는 배가 떠 있고, 뭐 우리 장로님만 모두 배가 떠 있어. 근데 그 배가 파도도 없고 물결도 없고 풍파가 없으면은 배가 목적지까지 가요, 못 가요? 물론 저기가 디젤 같은 거 가겠지. 거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 바람이 불어야 돼. 거기는 풍파가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그 풍파를 통해서 그 배가 목적지로 막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파도가 한 번만 오면 되냐? 그게 아니야. 그 폭풍이 파도가 어쩔 때는 비바람이, 어쩔 때는 파도가, 어쩔 때는 물결이 와. 그걸 잘 읽으면서 어디로 가요? 저 갈 길을 밝게 보여 천국으로 간다. 근데 계속 뭐야? 평탄하지만 안 해. 그런데 그 풍랑 속에서 다들 276명인가 다 이제 투장될 바인데 누구만은 뭐 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만은 그 자리에서도 누구 앞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빛이라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정말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생명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라면은 풍랑 속에서 침몰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 옛날 수준이 안 될 때는 침몰을 안 하고 정신이 없어. 사망이나 침몰이나 환경이나 국내 정세나 또 대한민국을 통일하게 전쟁이나 그게 침몰을 시키지 않아. 그러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빛이에요. 그 사람이 삶으로 풍랑 가운데서도 사망의 음침한 가운데서도 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은 여기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빛과 소금만에 끝나지 말고 빛과 소금의 설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말해도 필요 없고 가르쳐도 필요 없어. 내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더 달려갈 길을 가면서 시련이 와도 고난이 와도 풍랑이 와도 여전히 누구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내는 설교자로 사는 거예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생명의 풍성한 삶, 생명을 살리는 자로 수고가 헛되지 않고 주님을 모시고 이기는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자랑할 것이 있다.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보이는 것을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 보이지 않는 저 아버지와 영광의 나라와 저 보이지 않는 영생과 그 보이지 않는 영광, 모든 풍성한 주님의 사랑과 기쁨에 넘쳐나는 뭘? 천국과 예수님을 소망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랬다. 땅에 집착해 있는 거야, 땅에. 그런데 바울사도는 그렇지 않았다. 17절 합독합시다.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이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드러내기 바쁘고 자랑하기 바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고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용서하는 사랑으로 살고 예수님의 사랑과 화평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마냥 뭐해요? 마냥 기쁘죠. 항상 뭐 하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다른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해가 안 돼도 또 막 어려움이 왔어도 또 나는 깨닫지 못한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또 고난이 왔고 또 시련이 왔는데 그럴 때에 뭐 하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뭘 깨닫게 하고 주님 뜻에 맞추게 하고 주님과 동역케 하는, 그래서 주시는 큰 은혜, 하늘나라의 큰 복, 요걸 생각하면서 범사에 뭐하다?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 막대기로 때리든지 또는 질병으로 힘들어하든지 또 주위 사람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또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오면은 그게 나를 망하라고 할까요? 나를 예수님의 성품에 참내게 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만들라고 그럴까요? 우리는 고난의 연속이 복의 연속이에요. 할렐루야. 그저 나만 당하는 고난, 나만 이런, 아니야. 예수님 모시고 누구 성품으로 살게 만들어버려요. 누구 뜻으로 해요? 누구 마음으로요? 누구 사랑으로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고집이 세갖고 뭐 몇 번 좀 혼난다고 말 잘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계속. 그래서 그걸 깨닫고 또 은혜를 봐서 이제는 주님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 그런 사람은 환난이 와도 그게 뭐다? 복이라니까요. 시련이 오면 본다. 내가 주님하고 딱 붙잡고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게 하는 시련이에요. 그래서 다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울사도처럼 내 마지막 생명을 누구에게 드린다? 하나님께 전대로 드리는 거야. 그런데 나도 기쁘고 너희 무리도 기뻐하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우리 삶 자체가 설교고 삶 자체가 산채물이고 산예배고 설교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산 뭐요?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니까요. 전번날 한번 어느 목사님이 천국에 가서 성부 하나님을 뵙는 장면을 제가 읽고 있는데 딱 읽고 있는데 그걸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저렇게 떨리는 마음으로 딱 그러면서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는지 갑자기 나는 처음에는 잘못된 음성인 줄 알았어요.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 너는 더럽냐? 그래. 깜짝 놀랐어.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도 현실이 있죠. 내 육신이 있죠. 사람이 살아갈 때 어울려서 살아갈 때 적당히 거짓말고 타협도 해야죠. 그런데 그러면은 고린도전서 3장 예?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을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는 성전을 성삼위 하나님의 저 영혼들을 살리는 설교자 그 성전이 더럽히면 뭐 한다? 멸해버린다. 본능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이 복종하고 하는 진리의 그리스도인이 있고 아주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그냥 모든 말씀을 이루는 예수님으로 사는 생명의 단계가 있는데 왜 그렇게 무리하게 요구합니까? 그런데 더럽히면은 어쨌든 그랬든 더럽히면은 하나님은 그냥 놔둔다, 멸하신다. 그래도 주님을 모시고 살고 성령이 완전히 떠나지는 않았어. 그런 사람은 이기지 못하는 생활을 하면은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 철비 울며 매를 맞게 만들어. 그래서 살면서 누가 그런 수준으로 살아요? 못 사니까 하나님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12시 딱 지나니까 죽더라. 내가 오늘 뭐 새벽에는 말씀을 해서 내가 오늘 설교한 것도 아니고 말씀 전한 것도 왜 축도를 해? 축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루 생활이 예배 생활이고 기도 생활이고 감사 생활이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의 생활이고 섬기는 생활이고 하루가 누구를 전하는 설교 시간이다. 설교 생활이다. 이게 설교 생활이라 해서 저와 여러분이 제대로 알아먹게 생겼어. 그러니까 설교를 이제 우리 안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로 다니면서 설교해요? 몸으로 다니면서. 말만 설교하면 안 믿어. 저거 바리새이야. 저거 가짜야. 그래. 그러니까 그 설교는 사람들한테 별 쓸모가 없어. 맥히지도 않아. 그런데 우리는 걸어다니면서 일하면서 주님을 나타내는 뭐래요? 설교자. 아유, 아버지 감사해요. 12시 딱 넘자마자 꿈을 꾸어서 축도하기 위해서 무슨 놈은 내가 오늘 새벽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설교는 했지만 내가 예배드리는 거 말씀도 전에 하는데 왜 축도를 딱 시키고 꼼짝없이 축도하게 만드냔 말이야. 한번 따라서 하고 기도합시다. 나는 어디를 가나 예수님을 나타내는 전도자라 하지 말고 설교자. 자, 설교자입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